이스라엘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와 민족, 그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2600년 동안이나 세계에 흩어져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많은 아픔도 또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지내면서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남아있을 만한 민족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2600년 후에 땅을 다시 회복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2600년 동안이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잊지 않고 지킨 것이 있는데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긴 시간이 지나도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흔히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에도 회복의 때에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편 저자도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61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9절 말씀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난 중에도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삶에서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셔서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고 낮의 해와 밤도 밤의 달도 해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길 소망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고난 중에서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고백 첫 번째는 주님이 나의 몫이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5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나의 분깃이다 라는 말은 나의 몫이다 라는 말입니다. 몫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얻게 되는 것, 내게 주어지는 그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가서 만두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그 만두가 나오는데 접시에 6개가 담겨져 나옵니다. 한 사람이 몇 개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3개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만두가 6개 나왔지만 3개가 제 몫인 것이죠. 만약 만두 6개 중에 3개를 제 몫으로 취해서 제가 3개 먹었는데 젓가락을 하나 더 향하면 그때 이제 가정의 평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이 나의 분깃이다, 주님이 나의 몫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도 주님이 자신의 몫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에게 고난을 준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몫이다라는 말은 다른 것 다 얻어도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잃었어도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내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 주님이 그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얻게 된다면, 주님을 나의 분깃으로, 주님을 나의 몫으로 얻게 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자신의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자신의 몫으로 삼은 사람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고난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삶에 고난이 없고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형통한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형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이고 불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흔히 제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찾아오면 불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부재하시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어려움 당한 것 이상으로 더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 없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도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삶에 그런 고난이 없고 형통하기만 했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그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기 그 시작한 때부터 그 고난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 다 죽었겠구나. 그때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그때 형들이 나를 시기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 다 죽여 죽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사용하신 것이구나.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구나.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고 결국 총리까지 삼으신 것이구나.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을 요셉이 고난을 통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그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의 분깃이 되는 주님을 그가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역이 실패되게 해주십시오. 제 부족함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몫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얻게 되길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까? 주님 한 분 얻으면 그것 충분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시니 고난 중에도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형통한 중에도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켰던 두 번째 믿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5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시편 기자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행동은 자신의 발길을 돌이킨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60절 말씀을 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돌이키기를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의 반응이고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그 길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던 저였기에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해야 할 사역들 미리 다 해놓고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부탁할 것 부탁하고 어렵게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한 만큼이나 또 수고한 만큼이나 수련에 참석하는 동안 제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제 존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등 나는 철저히 부인되어야 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일주일의 시간이 다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인도하시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진우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선교사의 삶까지도 결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겠는데요, 선교사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희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삶은 하나도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 거라고,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았냐고, 선교사가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꼭 선교사 해야 되는 것이냐고 타협하기 시작했고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깨달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교묘히 속일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사탄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의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까? 정말 내 생각은 부인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면 제 생각, 제 감정, 제 계획을 내려놓고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 삶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